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23장에도 역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에는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리들을 적어 놓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한 세상을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 때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설 것을 그렇게 잠언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솔로몬이 대부분 썼습니다만은 또 나머지 30장은 31장은 또 다른 사람이 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패러그래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절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해보고 또 읽어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음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23장에서는요. 1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 이렇게 긴 절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식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버려져요. 저도 그 교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식의 자리에 가고 하는데 어떤 분은 유독 음식에 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음식을 탐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버리라라는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걸 만난다라는 것은 관원을 만나고 가는 것은 뭔가 대화를 하고 논의하고 뭔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더 비중이 크고 더 챙기고 더 몰두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버리고 나타나는 현상인 그 음식에만 몰두해 가지고 그것을 탐하게 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대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또 음식을 탐하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막 무서운 말을 써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다시 이제 재물하고 연관을 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또 더 크게 또 허무한 것을 주목하지 말라.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면서 다시 또 돌아와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니 즉 위인이다라는 것 겉모습은 마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가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결론으로 8절에는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음식과 연관되어서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되냐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다루기 위한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음식을 관원이 제공하고 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또 미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남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념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큰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그것을 먹은 것까지 토해내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세상의 부자들에게 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소망이 없는 재물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야지만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본질적인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이방인의 종교들처럼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땅의 지체를 입기에 몰두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의 옷만을 입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옛 자아가 누렸던 것들을 더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요청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쓸데없는 영원하지 않는 그런 헛된 양식을 구하면서 살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습니다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하는 이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 것을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질이 바로 5절이에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떠날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에 마치 음식에 식탐을 부리듯이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두가 다 유효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하면 우리를 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많다고 창고를 헐고 거기에 쌓아두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라 즐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했듯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계획을 짭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물질을 벌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갈 것을 요청하죠.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계획을 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자,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의 말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선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성령님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영 외에 자기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은 성령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눈을 주셔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비웃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인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모든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들어가서 말씀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죠.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동네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었고요. 바울 사도도 1차, 2차, 3차 또 로마 전도 여행을 갈 때 다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받지 않는 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땅에 그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만 하면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통로가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세요. 옛 지게색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하죠. 이 지게색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도 22장에서도 나왔었죠. 26절, 28절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땅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됐던 때입니다. 그럼 지게색을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경계선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이죠. 특히 힘이 없고 대항하지 못하는 그 고아들의 밭을 탐하면서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그것을 탐을 내요. 탐심을 내요. 내가 취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고아와 가부, 이방인.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말씀은 정직한 자의 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사야서 57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도 역시 15절 16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유쾌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지혜롭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내 아들들이 진리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유쾌하심을 알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직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하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중에 이 정의로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 사돈이 논을 사며 밭을 살며 배가 아프다 하는데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는 악인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속으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있지 않니? 모든 천지 만물을 가진 부유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나타내요. 부자가 되려고 여기서도 애쓰지 말라. 내가 부자인데 나의 아들아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디가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게 지혜임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시편 25편 12절에 14절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너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친밀함으로
너와 교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함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서 버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세상의 풍요의 영이 바알과 아세라 그 쪽마음을 품게 되게끔 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원하시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나와요. 24장에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1절을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막 부자고 하니까 옆에 붙어있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붙으려고 하는데 붙어있으려면 뭔가 그 형통함으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근데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셔요. 24장 19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도 그렇고 73편도 그렇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합당한 날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도 악인의 날에 합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23장에는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앞에서도 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지 술뿐만 아니라 이 중독 증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중독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성과 또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죠. 중독이 있게 될 때요. 근데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끔 그럼 우리를 중독시키는 악한 자가 바로 악한 사탄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특히 영적인 빈곤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방해를 해요. 즐거움을 성령으로 인하여 희락의 영이신 성령이 주신 그러한 즐거움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으로 살게끔 나가죠.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쭉 보면 육신을 쫓는 삶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죠. 우리는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끔 혼미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삶 중에 특히 뭔가가 중독될 때 술에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중독되고 어떤 중독이 될 때 이것은 심각합니다. 또 여기서 음식을 고기를 탐하는 자 그는 결국은 가난해지는데 육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다를 보면 참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술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이렇게 되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잠 중독입니다.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의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왜 고기를 탐하고 많이 먹기를 아끼다 탐심 이렇게 식탐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과식이 오늘날에는 과식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의 과식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절제하지 못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중독도 마찬가지죠. 무절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막 그대로 그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걸 추구하는 거, 이걸 성경 말하지 않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감독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세 가지 것들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절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단정한 내면적 단정과 또 겉으로의 단정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바로 무절제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습관은 이 자신의 그런 자원을 소비하고 또 생활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스타일을 무절제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대신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긴 사되 팔지를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듯이 이 진주, 아주 귀한 진주가 발견되면 이 장사를 할 때는 다 팔아서 그걸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데 그러면 사가지고 다시 또 팔아먹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보배를 갖다 팔아먹어요. 진짜 지혜를 샀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그걸 팔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고린도서 2장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진리를 샀으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팔아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고요. 10장에서도 그렇고요. 은혜를 알고도 맛보고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팔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종종 이 상거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리 높은 값을 쳐준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다시 팔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를 팔지 말라. 성경에는 진리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하죠.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인.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선 것이잖아요. 말씀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절대로 팔지 말고 가장 소중한 곳에 간직하며 마음의 왕자에 그분들이 계셔서 그것들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유혹, 또 세상의 정욕의 유혹. 왜요? 진리를 팔아라라고. 악한 자가 막 우리를 맴돌면서 유혹할 겁니다. 절대로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또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27절에 나오죠.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처럼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놓고 막 미혹하면서 진리를 팔게끔 주님을 떠나게끔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금인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술에 대한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29절부터 36절까지 이 술에 대한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음을 봅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아까 얘기했듯이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을 또 모든 삶을 뺏어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중독 증상에 대해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좀 지나면은 술이 술을 먹고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중독 된 그것이요. 우리의 모든 절제의 영역을 이제는 뛰어넘고 물고 가요. 우리를 쏘고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미혹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다에 누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같을 것이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돛대 위는 사람이 누울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 중독되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무모함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막 무모함, 뭔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중독 증상을 가진 자들을 행합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처럼 그렇게 무모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때려도 아프다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깨면 또 술을 찾고 하는 중독 증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것이든 절제하지 않으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또 우리가 즐기는 것이든 우리가 말씀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 가운데 있어서 무모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이 이끄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